담스텔리언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지난 8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있었던 더 푸른 교회 강원도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엑소더스, 죄로부터의 탈출이란 시간인데요. 다윗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설교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이파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더 푸른 교회 강은동 목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요 누가 만든 노래이냐면 다윗이 만든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책을 펼쳤던 친구들이라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녹색창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서점에서, 유튜브에서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어디에 담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담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술술 잘 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게도 굴곡진 우리네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아니면 우린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많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많은 사역자님들,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역경이 내 삶에 그대로 와서 박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빵빵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이거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축하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이 비대면 시대 때 이 팬데믹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제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배달업체예요. 배달 플랫폼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곳이 동탄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동탄에 일바가 계세요. 오토바이 모시고 배달하시는 분이 얼마를 찍었냐면 한 달에 850만 원을 찍었대요. 조선족 출신이신데요, 소문에, 전 만난 적은 없어요. 이분이 하루에 4시간 주무시고 식사를 5분 만에 그러니까 식사를 5분 만에 한다는 건 마신다는 거죠. 그렇게 먹고는 하루 종일 해가지고 8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배달업체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3명의 형님, 그 형님들이 아마 급식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빨리 가져가서 형들한테 먹여라. 최초의 배달의 역사는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났느냐?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만났죠. 이 양반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참 놀라운 쇼타임이 있으셨는데 총 80회 공연 동안 무슨 말을 했느냐?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현타가 오는 말들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그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니? 여러분 아마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겁니다. 모든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90학번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97년도예요. 물론 90학번이니까 죄송하네. 그때 이제 하늘에 막 지조새 날아다니고 막 길거리 암모나이트 막 기어다닐 때죠. 삼엽충 이런 애들 막 있고.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한 해지요.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었습니다. 10년 뒤에 외환위기 왔죠. 단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90학번들은 고난과 역경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힘들었어도 가난했어도 텐트 치고 되는 교회도 있었고 소리만 지르고 북만 쳐도 사람들이 왔다는데 요즘 북 치면 경찰이 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좀 모일만 하면 여러분 작년에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9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4개월도 안 돼서 100명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는데 하나님 뭘 주셨냐니까 갑자기 비대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오고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서 네가 살아왔던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어디로 가죠?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다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주식을 사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여러분 전부 다 전 국민이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게 다 맞는 줄 압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억만금이 많아진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수많은 학과를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재벌들 얼굴 보니까 어떻던가요? 썩었습니다.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그 좋은 차를 타고 우리는 나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좋습니다. 에어컨 고리 쪼개질 때까지 틀어줘요. 칼같이 와.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라 말하지 않아도 지가 문을 열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행복을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성적표, 네 외모가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도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탕자 이야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빵긋빵긋 웃어요. 내 주머니가 비는 그 순간, 내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 세상은 나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환자를 보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진짜 한 푼도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분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로 그게 진정한 엑스더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넌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나오는 거죠.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갑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출바벨론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별세한다는 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엑스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시고 진정한 참된 출애굽을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얘기입니다. 우리는 파이널 엑스더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언젠가 파이널을 구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참된 엑스더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혹시 믿음의 눈에 보이신다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안 보여요.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 결혼하셨다면서 작년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신기해요. 나를 변화시켜요. 여름을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덥지가 않아. 심지어 봤던 영화를 2번씩 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리적, 과학적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던 단 한 명의 사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 뭐 때문에 어려워졌나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돈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죠?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쪽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로 하지만 단 한 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빈 예배당에서 반응도 없는 4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다면 딴 게 아니라 그 한 명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딱 한마디를 하죠. 저놈이 감히 누구 이관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인 남들이 볼 땐 허접하고 남들이 볼 땐 저게 무기인지 짝대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남들이 볼 땐 저게 군복인지 잠옷인지 분간이 안 됐던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다윗은 다르게 봤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안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깨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어야죠. 그 전장에서 넉넉하게 다윗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보통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답니다. 이건 유치부까지요. 유치부까지 신앙은 쉬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결혼 다음에 우리가 안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결혼한 후에 졸업 후에. 인생이라는 것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after that,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사울이 가만 보니까 온 국민이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에게 열화를 보내니까 어떤 창난증 가졌냐면 저놈이 결국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병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황 상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피로사회라고. 참 피로하다. 비타민을 그렇게 먹어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노사회예요. 사람들 표정이 어떠냐면 일단 한 명만 걸려봐. 딱 이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앉아있으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질 것 같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3 애들도 마찬가지. 마스크 쓰고 시험 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쯤 좋아? 청년들은 뭔 잘못이냐고. 준비는 돼 있는데 회사가 취업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서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근심과 걱정이 척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딱 들어오고 마지막 한마디 하죠. 뒤에 3,000명이 더 있습니다. 이러고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도 사울의 이 칼날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굉장히 그림적인, 이 회화적인, 시각적인 한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사울은 항상 창을 들고 있었어요. 유명한 창잡이였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응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반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할까요? 일용직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알바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비파였지만 그가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쓰러져도 하나님, 좌절해도 하나님.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이 두 인물은 그냥 역사적 인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살아낸 인생이 있고요. 다윗을 살아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사울이 선택한 길과 다윗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엑소더스 죄로부터의 탈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있었던 더 푸른 교회 강원도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 오늘 하이파이브 시간으로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하이파이브.